요셉이 기가 막힌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시간이 이제 훅 지나간 듯한 35장 끝난 만미에서부터 37장 시작될 요 36장이 에서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곳에 에돔의 왕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37장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삶이, 야곱의 가계가, 족보가 적어도 에서가 왕들이 나오는 정도의 족보라고 한다면 야곱 역시 엄청난 왕들의 족보가 나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작은 야곱의 가정의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야곱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보았는데, 이제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 대해서 본문에 또 창세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에도 또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할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가 라헬과 폭 빠져서 사랑을 하기도 하고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는 그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내를 많이 얻게 된 것도,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특별한 열정과 특별한 마음의 바람들이 그의 삶이 아주 질풍노도처럼 변화되기도 하고 갑자기 여러 급류를 타기도 하는 그런 여러 상황들에 직면하게 한 것이죠. 반면에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볼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꿈 때문에 변화되는 그의 삶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 사랑과 꿈이라고 각각 두 사람을 정의해 보게 되었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단편적인 일 같지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가장 중요한 마음에 그것을 다루는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평생 꿈에 대한 다루심을, 야곱에 있어서는 평생 해왔듯이 사랑에 대한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놀랍게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람들이 자존심에 대해서, 다루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이 본문 말씀에 생각이 났습니다. TV 드라마에 아마도 그 미친, 정신이 바르지 않은 그런 캐릭터가 이렇게 나오면서 설명이 이렇게 나왔나 보죠. 왜 꽃 꽂고 다니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계속 웃고 있고 그래도 꽃 만지면 갑자기 난폭하게 변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 그 한 탑픽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만지면 그냥 그의 삶이 완전히 다 변화되게 되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사랑 같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꿈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꿈을 나누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만나기로 했던 그 통로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아픈 사랑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주목하게 된 것이 더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더 사랑하였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에서와 함께 어머니의 복중에서 있어서 다투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면서도 끊임없이 장자의 축복을 놓고 다투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삭이 에서를 더 많이 사랑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더 많이 사랑하고,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이 두 형제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있게 되고 또 멀리 떠나가게 되는 일까지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삶도 가만히 보면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서 7년이나 일하게 되었고 7년이라고 생각하고 일했던 것이 20년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곳까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1 아들 얻어서 금이 환영하는 것 같았지만 많은 재산을 일구어서 꽤 성공한 것 같았지만 돌아오자마자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느지막하게 하던 이 아들을 통해서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은 요셉이나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야곱이나 그 마음이 맞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더 많은 사랑을 했던 것, 그리고 그게 그렇게 많이 편애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만큼 그렇게 사랑하게 됐던 것이 연약함인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아픔으로 다가가게 되더라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게 정작 11명의 아들들 중에서 다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조차도 아프게 하더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잘 생각해보고 기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원체 말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뭐 지금도 별로 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제 어렸을 때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전쟁 이후에 할아버지로부터 뭐 다 그때는 형편이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갑자기 집을 나가시게 되셨답니다.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은 전혀 뭐 의심해 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이렇게 나가시게 되고 근데 네 형제가 있었는데 혼자서 아버지 혼자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새어머니가 들어오시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냥 흔하게 생각할 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아버지가 장남이시니까 어머니가 새어머니가 이야기를 다 이제 아들한테 다 하는 거죠. 왜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게 네가 좀 말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표현에는 그 잔소리가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본인은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되면 절대 잔소리 안 할 거야. 이렇게 막 뼈에 새기게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는 새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여러 말들이 너무너무 힘드셔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말을 안 했다지만 저는 막상 아버지에게 여러 마음의 아픔이 되었던 것이 왜 우리 아버지는 내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걸까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게 됐거든요.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을 내가 이렇게 표현해 봐야지 하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한계, 마음의 한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점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애잔하게 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표현할 때 꼭 물어야 될 것이 이게 주님의 사랑을 닮은 건가? 라고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아마 본능적으로 그의 마음의 흐름이 가는 대로 그렇게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작 요셉에게도 큰 상처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사랑하고 아픔이 되고 있어요. 망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픔이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주님의 것 닮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콜로라도 주립대학을 들어가게 돼서 좋은 학교 들어가게 됐으니까 집에서 활기차게 떠나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근데 보통 청년들이 그렇듯이 전공은 파티 어때요? 파티 이게 모여서 맨날 노는 게 전공이 되고 공부는 아예 뭐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1년 반을 놀고 나니까 삶이 진짜 피폐해지더래요. 우리나라는 군대라도 갔다 오는데 미국 사람들은 군대 이런 거 없잖아요. 자원에서 들어가기 전에는 1년 반 딱 지나고 나니까 학교를 잘릴 수도 있겠구나. 1년 반을 그대로 접어서 날려버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학점도 뭐 난리가 나 있고 친구들은 전부 다 그렇게 막 완전히 노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만 남아 있고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도 이 친구가 마음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사람 너무 공허하다. 그런데 집에다 연락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연락도 끊고 거의 그렇게 그냥 자기 원하는 삶대로 살다가 신앙생활도 다 접어버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래도 집에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랑 통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뭐라 할까. 아버지 1년 반을 이렇게 그냥 차례대로 놀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내 삶의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랑 꼭 통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대요. 설명이 자기가 아픈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더랍니다. 떠듬떠듬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딱 세 말씀 하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뭐, 야, 그러면 지금서부터 공부 열심히 해. 뭐 잘못된 거 바로 잡아.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주위의 도움을 청해. 알아서 해결해. 이런 것도 아니고, 야, 우리는 너를 사랑해. 이런 말도 아니더랍니다. 딱 세 마디 한 게 뭐였냐면, 괜찮으니까 집으로 돌아와. 얘기하시더래요. 괜찮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집으로. 근데 그 말이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의지할 집이 있는 거 생각하게 되었노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그의 꿈 얘기가 어리석게 표현되는 것을 통해서 또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꿈이 어리석은 것은 아니고 꿈 이야기를 하는 게 어리석었던 거죠. 6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부분 보면 내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도 가만히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형들한테는 먼 미래의 일로만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볏집단이 일어나서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미래의 일로 보이지 않고 형들한테는 지금의 일로 보였을 것 같아요. 왜? 아니 아버지의 엄청난 편애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아버지한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가정의 권력 서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채색 옷을 입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자기의 상속자를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가정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게 되고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통해서 은연중에 먼 훗날 네가 이 가정의 상속자야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옷은 딱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딱 보기에도 말하는 걸 보기에도 이미 이 가정 사이에 이 형제들 사이에 권력 순위 1위는 요셉인 거죠. 딱 봐도. 그런데 본인 입으로 여러분 볏집단이 나를 향하여서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마음이 그게 참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먼 훗날에 네가 그렇게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 있는 상처를 딱 건드리는 그 표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이 꿈에 2부도 있거든요. 부모까지도 자기에게 절하게 되더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게 되더라. 그 이야기 들으니 마음속에 더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게 된 것 그걸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는 주위 사람들에게 진짜 커다란 상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에 내가 말을 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더라도 내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혜를 구하고 깨어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한 5명이서 만나기로 했는데 한 명이 오지 않았답니다. 4명만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한 사람 꼭 와야 할 사람이 오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꼭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았어.
그랬더니 미리 와 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확 가버리더래요. 왜? 나는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인가? 이러면서 그냥 가더래요.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왔다니까. 그럼 나는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냐고. 그러고 가버리더래요. 그러다 또 말했어요. 이 사람이. 아유,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갔어. 그랬더니 또 남아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냐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말했습니다. 아유, 그 사람 들으라고 이야기한 건 아닌데. 그랬더니 남아있던 사람이 그럼 나네?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죠. 말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뭐 나야? 왜 이러는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보일 수 있겠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상처될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신대 정태기 박사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실 때 어머니로부터 딱 한마디 들으셨대요. 어머니가 운동에 이렇게 왔는데 이 정태기 박사님이 체력이 좀 약하셨나 봅니다. 6명 뛰는데 6등으로 들어오셨대요. 화려하게. 열심히 뛴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엄마가 바쁘게 이렇게 왔는데 아들이 운동회에서 꼴등하는 걸 보니까 속상하셨나 봐요. 그런데 섬마을에 뭐 어머니들이 엄청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주 매너 있게 괜찮다 아들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아주 본능적으로 나가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는. 에이 나가 죽어라, 이게 꼴등하는 건 내 아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나 봐요. 그걸 마음에 기억해 두신 것도 아니고 염두에 두신 것도 아니고 그냥 속상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하니까 속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미국에 유학 가고 박사 논문 쓰는데 너무너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 걸림, 왜냐하면 논문 쓸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안 되는데 이분이 또 상담 전공하니까 그래서 여러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어렸을 때 그 생각, 그 말이 생각나더래요. 나가 죽어라 했던 그 말이. 그래서 그 섬마을 어딘가에 마치 상상하는,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어린 아이 하나가 이렇게 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치유받고 그러면서 논문도 쓰게 되고 그런 상황과 직면하게 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노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말하는 거 진짜 중요하죠. 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다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 하나가 있는데,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도 요셉에게 있어서도 그의 가장 연약한 사랑과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rum을 받게 되지만 이 두 사람은 몰랐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너희들 전부 다 애굽으로 가게 될 거다. 그 애굽에 가서 너희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한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러니 이 과정은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을 보면서 신뢰하고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분명히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연약함 때문에 실수로 이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실수로 이어지니까 우리는 획을 하나 잘못 그렸으니까 이번 판은 망친 거야. 이건 아닌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음을 통하여서도 호리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결론을 붙잡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두 말씀 같이 나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죠. 사랑 때문에 야곱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사랑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마음 상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었네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 야곱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듯이 주님 닮은 사랑하게 달라고. 또 하나, 하나님 꿈꾸는 거 참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참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오늘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주님 닮은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의 교제권 가운데 만나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주님 닮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만져주시는 대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